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495쪽, 49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왕궁으로 모셔오자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근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사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그릇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박이건 목사님 나오셔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 다시 오실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린 자녀를 혼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2살, 3살 되는 어린이가 이제 부모에게 따끔하게 혼이 날 때는 당연히 그 어리고 여린 마음도 무너지겠지만 그만큼 무너지는 게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단호하게 혼을 내려고 할 때는 모질게 마음을 먹고 더 딱딱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저의 딱딱한 태도를 무너뜨린 말이 아빠 눈물 닦아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이제 안 그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에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막 경험하고 학습된 언어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속상한 마음 그대로 울고 있는 자기 상태를 호소하면서 눈물 닦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외치는 자녀 앞에서는 요동치고 흔들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꾹 참고서 정말 단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안고 있었고 등을 대고 안고 있었는데 계속 눈물 닦아주세요 하는데 제가 안 닦아주니까 자기가 팔을 들어서 자기 눈물 콧물 그 범벅인 팔을 막 계속 닦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닦게 놔뒀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는 걸 보면서 슬펐지만 그러나 그냥 뒀습니다. 이와 같은 일화로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설교의 결론에서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고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승리하여서 반역했던 무리는 패배하였고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다윗의 이 비통함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슬프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마치고 패잔병 같은 모습으로 귀국합니다. 19장 3절에서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에게 가서 항변합니다. 반란군 세력을 무찌르고 돌아온 이 무리가, 이 전쟁에 승리한 당신의 군대가 패잔병처럼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기 때문에 항변했을 때 그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향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픈 마음은 참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왕으로서 공식적인 복귀를 나타내는 성문 앞에 8절의 말씀처럼 왕으로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절부터 10절의 말씀,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다윗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 앞에 이제 알립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다 나와올 때에 왕으로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식 석상에 드러낸 왕을 그들이 맞이하면서 정말로 이제 잠시 망명하였던 왕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압살롬의 무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그래서 압살롬의 세력에 속하였던 반란군들은 패하고 이제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윗에게 속하여 다윗의 이제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대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무엘하 19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전체만 아니라 다윗에게 반대했던 세력들로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유다와 나뉘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처럼 그런 예고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의 조짐과 그 결과를 염두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반역하여서 압살롬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한 후에 이제 그들 안에서도 논쟁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도망한 채 계속 주저하고만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윗 왕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보고 지금이라도 왕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다윗 왕의 귀에도 들렸고 다윗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다윗은 이제 자신이 도망하던 그 시점부터 자신의 편에서 함께 해주었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이번에는 자신이 그들에게 할 말을 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이 전해줄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편에 소식을 바라던 그가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할 말을 이제 전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이런 말이죠. 지금 온 이스라엘이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귀에도 들리는데 정작 그대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친족이면서 나와 혈연 관계인 유다 지파인 당신들이 이 왕을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가장 나중이 되려고 뒤처지려고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서 알아서 잘 눈치 있게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현대 이렇게 막 이거 줄여서 하는 용어로 제가 풀어서 이야기했는데 알잘딱까센 이야기하면 모르실 것 같아서 어서 빨리 지금 행동하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핀잔 아닌 핀잔처럼 옆구리를 콕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마사에게 할 말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사는 자신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마사, 다윗, 요압 이 셋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자신의 조카인 아마사에게도 전하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나의 조카고 내가 너를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사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휘관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바란다라면서 강하게 약속하면서 아마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노력의 결실로서 유다 지파가 움직이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실 텐데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그래서 반란에 가담하였던 북방의 지파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수의 이스라엘 지파가 왕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혈연 관계에 있는 유다 지파 역시 결코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이 옆구리를 콕 찌르는 이 행동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겠구나 행동해야겠구나라고 느끼고 왕을 맞이하고자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다윗 왕이 한 행동 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세운 그 아마사에게 압살롬이 아마사를 세웠죠. 그 아마사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를 죽이거나 하지 않고 반대 세력에 자기 혈육 관계 있지만 자기 조카지만 반란군에 가담했다고 해서 그를 죽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위를 인정하며 보전하게 해주겠다라고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졌을 때 이제 자기 혈연, 자기 친족들을 챙기는 이 모습에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호의, 환대를 나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광야에서 돌아와 요단을 건너는 그 요단 강가 앞에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미리 먼저 나가서 머물러 다윗 왕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표면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야기는 순조롭고 평화로우며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반란군은 제압되었고 왕은 이제 귀환하며 모든 지파가 이제 결국에 왕을 맞아들이는구나 하고 보이지만
실상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의 단면, 그래서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치 이 세상에 밝고 긍정적으로 빛으로 가득한 것 같은 그 단면에는 여전히 이쪽처럼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남아있는, 반드시 빛에 따라오는 그림자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하여서 이 상황에 계속 이 세상에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실 텐데, 먼저 9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9절 말씀을 자세히 잘 보시면 분명히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윗 왕이 그동안 보여준 업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인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었고, 특히나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적을 무찔렀으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한 용사로서 추대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그 왕이 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자 망명하여서 자기 땅,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땅을 잠시 떠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필 그 대상이 자기 아들이긴 했지만 반란의 무리를 피해 망명했을지라도 한때 이스라엘을 지켰던 용사이며 분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이 나열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다윗도 결국 인간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난날에 지었던 범죄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결국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 되새김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은 이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진정한 구원자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냐, 누가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냐 질문하면서 우리는 사무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훌륭한 용사인 것은 맞지만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에 대한 답도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훨씬 앞에 사무엘상 17장 말씀에서 거대한 블레셋 사람을 앞두고서 작은 소년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가면서 분명히 그가 모든 사람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외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다윗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고백할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여호와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넘어가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03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103쪽입니다. 다윗 한 개인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들이 가진 믿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적인 이스라엘처럼 여겨져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본문 안에서 작은 불편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불편을 느껴야 될 본문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 다시 10절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1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압살롬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안에서 발견한 불편함 그대로 그는 먼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고 자칭 왕이었죠. 그리고 그런 자를 이스라엘 나라 자기들끼리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권으로 그렇게 행한 이 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다스리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압살롬을 자기들끼리 세워서 자기들을 다스리게 했을 때 그 압살롬 자기들이 세운 왕이 죽었을 때도 그가 싸움에 패하여 죽었으니 하는 정도로 그 정도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다시 이 왕 다윗을 불러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권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들 유익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는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압살롬에게 동조하여서 자기들끼리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윗 왕을 불러들이는 행위도 결국에는 철저하게 손익을 계산하면서 죄성, 그 자기들의 스스로 주인되는 이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만족과 유익만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에 따른 순종은 사라졌고 결국에 이제 다윗 한 사람의 죄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계속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며 해결되지 못했을 때 그 죄로 인한 인간 본성에 자리 잡은 그 죄로 인한 어떤 파국이 나오는가를 우리는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도 사실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태에 대한 수습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 그래서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문에 앉아서 공식 석상에서 자기를 드러낸 왕을 보면서 그 왕이 귀환할 때도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혈육을 앞세워서 유다 지파에게 옆구리를 콕 찔러가면서 너희야말로 지금 얼른 나서서 나를 환대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가 이제는 다시 왕으로서 귀환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에 우선하고 있을 때 물론 필요한 일이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적절한 대처 이제 뭔가 지혜로운 방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이런 방식은 공의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그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다스릴 왕을 세웠을 때 그들이 애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한 인간 왕을 요구한 것도 잘못이었지만 그 왕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에 기초한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에서 점차 멀어졌을 때 결국에 이 나라 전체가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혈육을 강조하면서 유다 지파의 환대를 요구했던 이 일은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19장 마지막에 가서 이제 남북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리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조짐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요압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세운 이 이제 아마사, 그 아마사는 결국에 또 요압과 척을 지고 아마사의 죽음, 계속해서 죄의 결과들만 낳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다 말씀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는 다윗에게 통하여서 그 왕으로부터 드러났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였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분열의 씨앗이 되었으며 인간 본성 깊이 뿌리내린 이 죄악으로부터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게만 그 죄를 국한하고 그 죄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정말로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초반부에서부터 언급한 것처럼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세상 참 잘 흘러가는 것처럼, 공동체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죄의 문제가 깨끗이 온전하게 씻김 받고 사함 받음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밝은 빛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해서 항상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내세워서 이제 왕의 귀환을 위하여서 길갈에 모인 유다 족속들은 결국에 나중에 다른 지파들의 분쟁의 그 원인, 그 씨앗들이 되었고, 요압을 놔두고 압살롬이 세운 이 아마사를 계속해서 군사령관에 둔 일도 이제 피와 죽음의 결과로만 이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잠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의 영역이 그림자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말씀에서 살펴봤을 때도 반란군을 향해 거두었던 승리가 반쪽짜리 슬픈 승리처럼 여겨진 것과 마찬가지로 갈등 상황의 지금 이 해결도 결국에는 표면적일 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는 점차 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도 또 이어지는 말씀들, 다윗이 또 이제 세 번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 안에서 하나하나는 또 왕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이 지닌 한계,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의 어려운 분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일 뿐이구나,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는 망하게 되는구나라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가실 때에도 세상의 방식과 영광에서 제자들을 주의시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살아오신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되짚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죠? 그 제자들을 세우실 때, 부르실 때는 인간적인 감정, 개인의 만족, 유익이나 사사로운 조건 같은 것들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팔 자도 부르시고, 자기를 부인할 자도 부르시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들을 불러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고, 삶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하여 찾아다니신 왕이 겸손의 왕,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서 그분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오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 되었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시 천천히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를 잘 들으시고 집중하여서 따라오시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다윗이 세운 아마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은 결국에 또 다른 반란을 마주하게 되었고, 왕들의 역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나뉘어졌고, 결국에 포로로 끌려가며 망하게 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신약의 시대, 새로운 은혜 시대, 이것이 명확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그려지고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분명히 삶의 모습과 태도가 그러면 달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대로 주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그러면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시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신약 315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31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하셨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하실 때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즉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술에 취한 삶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탕한 죄에 빠진 삶이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단순하게 취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술 마셔도 좋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 교회가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로 삼아서 취하기 전까지만 실컷 세상 문화를 즐겨도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결국에 그 삶은 방탕하여 술에 취하는 삶과 같으며 세상에 취하여 죄를 탐닉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사태를 수습하는 정도에만 머물고 있는 이 삶이,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죄악의 군상들 모두가 오늘 본문을 이제 에베소서 말씀과 함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술에 취한 삶인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고 지혜 없이 어리석지 못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당장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단순하게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간구하는 충만은 단순하게 채워 넣는 것 이상으로 그것으로 차고 넘쳐서 말 그대로 그것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지배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성령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은 은혜로만 다스림 받는 삶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는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기쁨과 감사도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생에 차고 넘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에 찬양과 경배뿐인 인생이며,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그 삶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주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도, 근거도 결국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 다른 누가 아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권면과 위로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삶을 맡겨드리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시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내가 갖기 원하는 것들, 그런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또한 반대로 세상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뺏겨 방탕한 삶이 되지 마시고,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함으로 오직 나에게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참으로 완전하신, 참으로 온전하신 그 공의와 사랑으로만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또한 인생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로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을 날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슬픔이 편재한 것 같은 그런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상이 어그러지고 내 삶도 낡아져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삶에서 괜찮은 척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괜찮은 척 넘어가지 마시고,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이 현실 앞에서 눈앞에 들인 어두운 삶의 그림자 가운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내가 붙들 빛이 무엇인가, 빛을 붙들고 빛 앞으로, 빛 안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고 그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살기 정말 쉽지 않구나 하실 때 다시 반드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은혜를 너무나도 확실하고 선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함께 읽으실 텐데 신약 422쪽입니다. 신약 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마지막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대로 펼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말씀을 펼쳐두신 상태에서 참 오늘도 마침 이쪽 조명이 지나치게 깜빡거리는 인하여서 한쪽 불을 꺼놓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런 조명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빛이 쓸데없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 근심 많은 세상에 나름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에게 있는 지혜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마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그 이스라엘의 왕을 길갈 요단 강가에서 기다리는 모인 백성들이 결국에는 나라의 파국이라는 먼 미래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죄가 사함받아서 믿음으로 힘써 버티는 그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생명수 강가에서 그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림자가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밤이 없는 그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가 정말로 선명히 그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잠시 잠깐 드리운 삶의 그림자 때문에 실망하고 주저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왕처럼 떠받들거나 자기 스스로 왕되어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주만 믿고 다시 오실 왕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에 살아간 인생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우리 삶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인간의 헛되고 무익한 그런 약속과 같지 않은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리기 원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약속하는가? 이번에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3절부터 27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가 누구에게 약속되었는지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시기 전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세월을 아끼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 양떼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그래서 정말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랑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닐까라는 염려와 걱정, 근심 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줄 믿고 내가 주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약속하는지 또한 경고하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가 또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확인한 것처럼 분명히 생명,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하죠.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실 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라고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이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고자 그 영생의 말씀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교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면서 이 땅에서 참되고 영원한 진정한 가치만을 섬기고 따르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는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며 슬픔과 고통하는 것이 없는 빛의 나라,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사랑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고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여기서 지금 그 나라를 부활 생명을 누리며 영생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고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간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마주하는 현실,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두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빛에 거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만을 더욱더 붙들고 자랑하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은혜를 보이신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며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온전히 깨끗이 씻어 해결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며 성도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성도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인생들, 현실의 수많은 벽 앞에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자주 무너지고 정말로 어두운 것 같아서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으로 가득한 그림자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기 마련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비추이실 빛, 영원하고 참된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왕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하는 자녀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고통을 곡하는 것이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이신 그 빛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참 마주한 현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을 발견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으며 죄가 온전히 씻김받고 해결받아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주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주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며 고백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돌아가는 삶의 발걸음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간구하였을 때 주님 함께하며 그 삶에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